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다락지를 띄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얘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이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 마음을 뜨겁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레마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내 안에서 육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들의 권세를 회복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움직여도 되는데 안에 있어 같이 함께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예배를 사모하면서 오늘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환자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만져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고쳐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주일 가운데 특별히 이날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탕자 이야기. 예수님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의 핵심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음의 전곡을 찌르는 이야기가 감동과 함께 긴장과 함께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야기는 단연 그 최고조가 오늘 이야기 바로 돌아온 탕자 이야기라고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1막에 관하여 이야기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2막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마치 드라마처럼 2막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막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작은 아들이 멀쩡하게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 요구하고 아버지는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줬다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잘 번역이 되어 있지 않지만 헬라어에서는 원어 성경에서는 비오스, 비온. 자, 하나님은 아버지는 자기의 생명을 주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땅을 달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이 생명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땅은 파는 게 아니에요. 시퍼렇게 살아있는 아버지가 지금 자신의 삶의 터전이고 그 존재 자체라고 할 수 있는 그 땅을 파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 아버지가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줬다고 표현합니다.
생명과 같은 그 재산을 받아서 돈으로 만들어서 멀리 떠나서 자유를 만끽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로부터 멀어진 곳에서 허랑방탕한 생활로 가져간 돈을 탕진해 버리고 맙니다. 이제 소위 빌어먹을 인생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서 살면 자유를 누리라고 생각했는데 아버지 없는 아버지의 것의 한계를 금상 깨닫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로 인해서 많은 상처를 받았을 테지만 밖에서 아들을 기다리다가 아들이 보이자마자 그 꼬락서니를 불쌍히 여기시고 척은히 여기사 달려가 입을 맞춥니다. 그 고대 중동 문화 상황을 고려해 보면 너무도 파격적인 사랑입니다. 아버지가 저렇게까지 해픈 사랑을 보여줘야 하나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 아버지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돌아온 그 아들, 몰골이 말이 아니지만 돼지와 뒹굴어서 냄새도 풀풀 풍기지만 그 아들에게 달려가서 사정없이 끌어안고 키스를 날립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우리는 이 아들이 이런 꼴로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그가 지은 죄가 너무도 파렴치하지만 아버지가 그 아들을 그대로 받아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그 아들을 잔치로 인도하고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상속자의 권세를 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면서 좀 센티멘털한 감상적으로 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의 마음이 감상적인 수준, 그 센티멘털한 그 레벨에 머문다면 우리는 이 이야기의 핵심에 접근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막이 시작되는데 이막은 잔치가 벌어지고 큰아들이 일터에서 돌아왔을 때 바로 이막이 시작됩니다. 그 이막은 상당한 갈등과 함께 시작이 됩니다. 새로운 갈등이 일어나는데 아버지가 작은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면서 들에서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일하고 돌아온 아들이 집 밖으로 집에서 흘러나오는 그 음악과 춤소리를 듣고 종을 불러냅니다. 종은 말합니다. 집 나간 당신의 동생이 돌아오고 건강한 아들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당신의 아버지가 살진 송아지를 잡았어요. 살진 송아지라니, 그 당시 고대 중동에서는 정말 고기를 제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the fattened calf, 가장 살진 송아지 중에서도 가장 맛있는 그것을 잡아서 동네 사람들 불러서 잔치를 했다. 그거는 정말 해픈 아버지로 밖에는 정말 탕자 이야기로 하지만 탕부 하나님, 탕부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말을 들은 큰아들은 노하여 분을 이기지 못하고 씩씩거리며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들어가자고 권합니다. 큰아들이 아버지께 대답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는데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더니 어떻게 이 막대 먹은 아이, 이 정말 배은망덕하고 막대 먹은 이 아들에게 자기 동생이란 말을 절대 사용하지 안 합니다. 당신의 이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나는 명령을 지켰고 그 아들은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나는 법을 지켰고 그놈은 지키지 아니하였는데 왜 이런 일을 벌이십니까? 분노가 치밀어 올라옵니다. 자기의 기준에 따라 행동해 주지 않는 아버지가 미워 죽겠다는 거죠. 아들이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고 가진 것 다 탕진하고 돌아왔지만 정말 살아온 것만으로 감사해서 동생이 살아왔다 그런 생각은 전혀 없고
아주 냉정하게 매몰차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주 조롱하고 비꼬는 투의 말투입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의 행동이 너무도 천부당 만부당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식은 동생도 아니라는 거예요. 과연 작은 아들이 장녀와 더불어서 아버지의 살림을 말아먹었다라는 것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 큰아들 입에서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큰아들이 이 말한 것을 성경은 맞다 틀리다라고 알려주지는 않지만 이 큰아들은 작은 아들을 바라볼 때 너무도 정말 매몰차게 정말 살기등등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한 큰아들의 태도는 뭐냐면 자기 동생과 나는 종류가 다르다는 거예요. 같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을지는 모르지만은 정말 뭔가 잘못해도 잘못됐지 종자가 다를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퍼뜩 머리에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이 이야기의 배경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어떻게 저 죄인과 저 세리들과 저 창기들과 더불어서 밥을 먹고 마시고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친밀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큰아들의 태도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태도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슨 진실을 가르쳐 줍니까? 둘 다 탕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밖에 있는 탕자고 하나는 집 안에 있는 탕자라는 것입니다. 집 밖에 있는 탕자는 집에 돌아왔고 집 안에 있던 탕자는 일하러 갔다가 집 앞에서 다시 집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탕자를 소개합니다. 사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것을 원하고 아버지를 원하지 않았던 것이죠. 아버지의 것을 원하고 아버지를 멀리하고 떠났던 아들이 바로 작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큰 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역시 아버지 가까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공로로 아버지의 것을 나이스하게 뜯어내려고 하지 아버지에게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아버지에 관심이 없고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고 아버지의 것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 그 사람이 아무리 난폭하고 거친 그런 모습으로 있다 할지라도, 아니 반대로 굉장히 나이스하게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고 그런 모습으로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의 것을 노리면 그들은 바로 탕자라는 거예요. 왜 이 작은 아들이 이렇게 큰 아들이 이렇게 흥분합니까? 모든 것을 제로섬 게임으로 보는 것이죠. 동생이 하나 가지면 내 것이 하나 빼앗긴다라는 생각이죠. 빠져나간다는 생각입니다. 너무도 자기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다시 부드럽게 말씀합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작은 아들은 멀리 갔고 허랑방탕하고 시퍼렇게 살아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엄청 아프게 하고 갈기갈기 찢어 놓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는 이유도 묻지 않고 다 받아주시는 그런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착하거나 나쁜거나 다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착함이라는 것이, 너희들이 말하는 그 착함이라는 것은 그 superficial goodness, 피상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런 피상적인 굿네스로, 그런 피상적인 나이스네스로서는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가 베풀어 주시는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 많은 착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 어떻게 해야 천국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새로운 사람. 그 새로운 사람이란 게 누구냐? 바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굿네스를 가지고 착함을 가지고 판단하려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뭐라 하느냐? 착함은 성령의 열매고 착함은 너무 중요하다. 순종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부산물로 바이 프로덕트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부산물을 목적으로 해서 그렇게 되려고 하면 이거는 슈퍼피스를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피상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변화가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변화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청소년 시기에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예수님의 의도를 정확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집안에서도 큰아들이고 내가 살아온 모습도 큰아들에 가까운 것 같은데 내가 특별히 아버지 어머니 명령을 어긴 적도 없고 내가 작은 아들처럼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멀리 나간 적도 없는데 왜 이 결론적으로 왜 하나님은 예수님은 작은 아들의 손을 들어주고 큰 아들에게 손을 안 들어주는 것 같으냐? 이게 참 이해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예수 믿는 자는 둘째 아들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지 않으면 상속자가 될 수가 없고 천국의 상속자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아버지가 큰아들이잖아요. 왜 큰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느냐? 우리들 중에는 여전히 큰아들이 많고 우리들 중에는 여전히 큰아들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발을 딛고 살면서 여전히 자기 공로에 의지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복음을 깨닫는데 30년 이상 걸렸습니다만 여전히 아직도 내 속에는 큰아들의 그런 분위기가 그런 바이브가 나타나는 것을 저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비례하여 자신을 아는 거라고 말을 합니다. 칼빈 선생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인간을 아는 지식, 이게 같이 가잖아요. 기독교 강요에서.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를 들면 야곱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우리 자신을 보기도 하지만 야, 그 못난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이 터치하시고 그를 어떻게 이스라엘로 바꾸시는지를 하나님을 보게 하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이 언제나 같이 가는 게 성경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복이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고 구원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아는 그 구원에 이르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를 아는 거하고 우리 자신을 아는 거하고 같이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우리가 죽었던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 나와 둘째 아들을 우리가 결부시킬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둘째 아들의 자리에 가야지만 하나님의 즐거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데 내가 그곳에 가지 않는 이상은 내 눈으로 내 자신을 보면 여전히 둘째 아들과 나는 심리적 거리가 커서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에베소서 1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죽었던 너희가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긍휼에 풍성하신 이 이야기 속에 아버지의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죽었던 둘째 아들이 사실상 죽었던, 실제로 죽었던, 영적으로 죽었던, 아버지와 분리되었던 그 아들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자기인식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큰아들의 자리에서 세상보다 좀 나아 보이고 세상이 죄 짓는 것보다는 내가 적게 짓는 것 같고 그것도 숨기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하나님 앞에서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봤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환상이나 비전은 하나님 말씀의 또 다른 언어입니다. 너무 생생하게 하나님 말씀이 찾아올 때를 환상이라고 부릅니다. 그 하나님을 그가 배웠을 때 이스라엘 최대의 위기적 상황에서 교인뿐만 아니라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보았을 때 바로다 나는 망했다. 그 이사야가 그 출생부터 그 고고하게 고상한 집안에서 잘 훈련을 받았던 그 이사야가 바로다 나는 망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위대하심 앞에, 그 거룩하심 앞에 자기의 죄가 드러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을 때에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예수님은 더 이상 랍비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죄 없다고 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욥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의로운 자 욥이 그런 고통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침묵을 지킵니다. 욥기가 다 끝나가는 그 38장에서 폭풍 가운데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폭풍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폭풍같이 질문을 퍼부어댑니다. 그 모든 질문들은 창조와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질문입니다. 욥은 아무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비함을, 하나님의 그 비밀을 자기의 머리로 풀 수가 없습니다. 42장 마지막에 가서 욥은 죄를 뒤집어 쓰면서 회개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 거룩하심 앞에 까닭없는 애매한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를 덮어쓰고 나는 죄인이다 회개하고 마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사오더니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되었기에 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항복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9장 11절에서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1절에서부터 16절 시작.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라.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영도자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독수리 날개 업은 같이, 독수리 날개 업은 같이라는 말은 그들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홍해를 건너온 지 3개월째 되던 해에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자, 이제 올라오너라. 그런데 백성들이나 짐승들이 올라오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하나님의 공의는 그 죄를 묵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3일째 되던 날에 셋째 날에는 괜찮다는 거예요. 셋째 날에 아침에 우리가 본 게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우리를 압도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백성들이 서게 됩니다. 셋째 날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습니다.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아들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만이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수 있고 천국의 상속자가 될 수 있고 옷을 빨고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빨아서 희고 빛나는 그 옷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 모두가 우리의 죄로 우리의 육체의 정욕에 따라서 욕망이라고 하는 전차를 타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자, 영적으로 죽었던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각기 제 갈 길로 간 사람들입니다. 작은 아들은 난폭한 방법으로 정말 파렴치한처럼 아버지께 대들면서 재산을 강탈했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갔다고 합니다. 집안에 있는, 그러나 이 아들은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격이 없는데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들이 아닌데 내가 지은 죄가 큰데 하면서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근데 집안에 있는 당자는 일하고 돌아왔을 때에 성경은 일하고 돌아왔다라고 계속 말을 합니다. 일하고 돌아왔을 때 동생이 돌아왔기에 집안에 벌어지는 잔치에 기쁨이 밖으로 흘러넘치는 그것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매우 큰 아들은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일하는 목적이 뚜렷합니다. 왜요? 겉으로는 나이스하게 보이지만은 아버지의 것에 관심이 있지 아버지 자체가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로서 행위로서 아버지의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의 것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 자체에 관심이 없어서 하나님께 마음을 주거나 시간을 들이는 일을 매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새벽기도도 빠짐이 없고 봉사하는데도 소홀히 없고 헌금도 잘하고 선교도 하고, 근데 이런 것으로 자기를 인정받고 보상을 받으려고 합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칭찬하고 이런 사람들의 삶을 성공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 이야기 속에서 말씀을 합니다. 나는 그 펄스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뉴 펄스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을 원한다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게 아니고 봉사하고 좋은 일 많이 한다고 세상 사람들부터 착하다고 인정받는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에 사로잡힌 자, 자기 공로 의지하여서 사는 사람은 결코 천국을 소유할 수 없고, 그런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의 집착을 하고 자기 공로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부인할 수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면 그 순간에 자기의 모든 공로가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해 불가한 이야기가 바로 탕자 이야기입니다.
왜 둘째 아들입니까? 왜 큰아들이 아니고 이게 정입니까? 하나님 이게 공정한 것입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페어네스가 공정이 살아있습니까? 이거 아니잖아요. 이게 복음이라고 한다면, 이게 기독교라고 한다면 나는 예수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은 뻔뻔하게 이런 사람들로 가득하고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바리새인의 의로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런 네가 기준이 되어서 너의 의를,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기 공로 의지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메타포를 통해서 그 사랑하는 아버지가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양자 삼아서 그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계처럼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천국의 상속자가 되게 하셔서 천국의 기쁨에 참여시키고 그곳에서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굉장히 헷갈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 잠시 잠을 잘 때는 이런 논리들이 계속해서 득세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들려주시고자 하는 이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를 바라보며 그러면 교회가 심히 혼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미완성으로 끝납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답을 주지 않고 뭔가 여백을 남깁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도 큰 아들에게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큰 아들처럼 살아가는, 그렇게 생각하는 너희들에게 아직도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긍휼 받을 만한 때라는 거예요. 지금이 구원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구원 받을 만한 때라는 거예요. 지금 결단해라는 것입니다. 어떤 죄라도, 어떤 아픔이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은 그 파렴치한 아버지가 살았으나 죽은 사람처럼 대했던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는 그 은혜가 그 모든 것을 듣고도 남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한 죄도 어떠한 사람도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은 높고도 크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죄라도 듣고 남을 만한 그 크신 은혜에 여러분 몸을 던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 속에 잠기는 복을 누리는 여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다락방에서 식사를 하시기 전에 식사를 하시는 도중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발을 씻기지 않았습니까? 왜 그래요? 회개는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죄인이라 고백했으면은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그러나 살아가면서 우리의 발에는 언제나 죄로 물든 세상에서 우리가 그 죄를 묻히고 산다는 거예요. 마치 먼지처럼. 그래서 맨날 우리는 해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바로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해결할 수 있고, 그 해결 앞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은혜의 보따리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도 회개가 필요하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날마다 회개가 필요합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면,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는 그 임재의식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주 앞에 갈 때까지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자기의 의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자기를 시간 내려놓습니다. 아무 공로 없음을 고백하며 오직 예수 십자가의 공로만 의지하여 살기로 작정합니다. 주여, 주여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번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내가 작은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큰 아들처럼 살았음을 고백합시다. 주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물과 성령으로만 거듭날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 새 사람 되어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영혼이 혼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영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은혜가 막힘이 없이 흐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윗처럼 우리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 아들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둘째 아들처럼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령을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공로 의지하여서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노라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내 안에 주여 큰아들의 하트를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잔치에서 큰 즐거움을 날마다 누리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 주옵소서. 옥합을 깨뜨리시듯이 우리의 자아를 깨뜨려 주셔서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